시작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강단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8절 참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우리가 많이 또 암송하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오늘 제목은 증인의 삶이라고 한번 붙여봤습니다. 권능을 주셨다. 성령이 임하셨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받은 거죠. 증인이라는 우리 삶의 목적인데요. 증인의 삶. 하나님 우리에게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 제가 이번 주에 이제 휴일이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아이들과 함께 집을 좀 벗어나서 이제 좀 외곽으로 나가서 뭔가를 해보려고 용인 쪽에 있는 그 아울렛을 방문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더라고요. 코로나는 안중에도 없어요. 예. 물론 다 마스크를 하고 굉장히 큰 주차장이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깜짝 놀랐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못하던 걸 지금 하고 있구나. 아이들과 이제 이렇게 열심히 돌아보고 또 뭐 하다가 이제 짐을 잠깐 이제 차에다 놓고 와야 되는 시간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이제 짐을 들고서 차에다가 짐을 갖다 놓고 돌아서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 아내랑 아이들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방향 감각이 꽤 좋은 편인데 너무 넓고 그러니까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감을 가지고 그 방향을 잡고 이제 무작정 갔죠. 근데 마음이 급해요. 그냥 빨리 가서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가야겠다 싶어서 제가 또 약간 좀 빠른 걸음으로 가다가 안 보이니까 더 조급해졌어요. 그래서 막 뛰어갔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어디로 가야지 이제 그 내가 원하는 목표점에 갈 거라는 그 부분을 잃어버리고 나도 모르게 마음이 급하니까 열심히 막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린 채 열심히 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목표점과는 더 멀어집니다. 더 열심히 멀어집니다. 그래서 방향을 잃어버린 채 방향을 잃어버리고 빨리 가면 갈수록 멀어진다라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한 20분 헤맨 것 같아요. 엄청 헤매다가 결국은 찾긴 찾았어요. 꽤 오래 걸린 거죠. 헤갯거리면서 이제 땀 흘리고 막 그랬는데 그때 제가 단순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인간이 방향을 잃어버리고 열심히 살아가는구나.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는 만큼 돌아가는구나. 열심히 살아가는 만큼 뭔가 멀어지고 있겠구나. 그렇죠? 우리 청년들도 지금 뭔가 열심히 하고 있을 겁니다. 열심히 살아야 되고 진급도 해야 되고 결혼도 준비해야 되고 또 뭔가를 준비했는데 잘 안 돼.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고 근데 하나님의 방향과 내 삶이 맞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열심히 할수록 멀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지금은 좀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드러나는 시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한 시기에 지점에 왔을 때 그걸 깨달아요. 그러면 굉장히 어떻게 큰 타격이 오겠죠.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게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것을 하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으면 반드시 이 허무함과 어떤 그런 결핍, 황폐함 이런 부분들이 오거든요. 영적인 것과 혹시 멀어져 있다면, 영적인 것과 내가 지금 멀어진 내 삶을 보면은 결국 방향을 잃어버린,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린 배와 같다. 우리 뭐 호수나 강, 뭐 바다나 이렇게 배가 많이 다니는데 배에 이 길이 있거든요. 항로가 있죠. 그 길대로 갑니다. 방향을 잃어버리면 그 망망대해를 떠다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방향 맞추지 못하고 영적인 것에 우리가 멀어지게 되면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참 그렇죠. 열심히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방향을 가지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방향을 어디서부터 얻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됩니다. 불신자들은 이 방향을 그 나름대로 얻거나 귀신한테 얻거든요. 정확한 방향이 아니겠죠. 우리 청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틀린 방향을 잡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방향, 실패할 방향, 그런 방향 말고 정확한 방향, 느리지만 가장 정확한 방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후회하지 않을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증인의 삶이죠. 오늘 세 가지를 볼 건데요. 복음뿌리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에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뿌리죠. 무엇이 뿌리 내려져 있는가? 어떤 영적인 상태인가? 이게 참 중요한데 복음에 뿌리 내리는 것. 먼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너무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 이게 우리의 뿌리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존재인 인간을 모르고 육신으로만 채워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육신의 것으로만 채우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뿌리 근본 자체를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인간이 하나님께 언약을 받죠. 이 언약은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라는 언약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라는 이제 언약을 주신 거죠. 근데 이 언약을 어깁니다. 언약을 실패하게 되죠. 이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하게 되는, 그러면서부터 인간에게는 굉장한 문제들이 오는데 그것이 어떤 결과로 오냐?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데 떠나는 인간. 그로 인해서 죄와 저주를 막을 수 없는 인간. 그리고 사단에게 지배당하는 결과를 맞게 되죠. 이게 모든 인간, 아담과 하와 이후 태어난 모든 인간에게 사실은 이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니까 인간은 불안한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아이 말고요. 아주 젖먹이 아이가 엄마랑 멀어지면 불안해요. 그래서 울죠. 뭐 젖을 달라든가 잠을 자야 된다든가 그런 식으로 울어요. 왜냐? 불안하거든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어진 인간이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반드시 불안해요. 그래서 더 인간은 죄와 저주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운명과 사주팔자에 잡힐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이 가만히 냅두냐? 아니죠. 이 사단이란 존재는 인간을 잡고 흔들고 귀신이란 존재를 통해서 우상을 섬기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언약, 새로운 언약을 주셨죠.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실패한 언약에 실패하고 이 죄의 저주, 이 결과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고 빨리 새 언약을 마음속에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빨리 회복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복음의 뿌리가 돼야 됩니다. 왜 우리가 계속 실패하냐? 여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린 빠져나왔는데 여기에 매여 있다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복음 각인입니다. 복음을 각인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결론입니다. 요즘에 이런 말이 나오죠. 각인 전쟁이다. 이건 불신자들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릴 때 뭐가 들어가냐, 어릴 때 뭘 많이 노출시키냐, 그거에 따라 그 사람의 성품, 성향, 또 여러 가지의 행동,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이 전체 인생이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 뭐가 각인됐냐 이거요.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어떤 것이 각인됐냐. 지금 이게 전쟁이라니까요. 최대한 우리가 미디어를 멀리한다. 이게 결국 각인이거든요. 우리는 어떤 각인이 돼야 될까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이 우리의 뇌에, 우리의 심령 속에 각인돼야 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인간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그 순간부터 실패한 상태로 태어나죠. 그리고 떠나 있죠. 죄와 저주 가운데 있죠. 그리고 사단에게 잡혀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결국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필요하구나. 이게 우리 뇌에, 우리의 심령 속에 아주 깊숙이 각인돼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죠. 두 번째는 출애굽기 3장 18절 양의 피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유월절이라고 하죠. 양이 이제 양의 피를 물설주에 바를 때 천사가 죽음의 사신 넘어갔다, 이런 내용인데 우리의 운명과 사주팔자, 예수의 피가 우리의 마음속에 발려질 때,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완전히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각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도 징크스가 있고 뭔가 저주에 나는 뭔가 하는 일이 안 되고, 그건 틀린 말입니다. 왜냐? 우리는 이미 예수의 피를 발랐어요. 우린 이미 예수의 피로 변화됐어요. 신분과 권세가 이미 확정이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거기에 매여 있다. 예를 들어 오늘은 운세를 봤는데 오늘 좀 안 좋아. 조심해야지.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지.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왜냐? 이미 우리는 예수의 피로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끝난 것입니다. 뭐 어떤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 서장훈인 것 같아요. 그 어떤 이제 농구 프로그램 감독에 나왔는데 자기가 맡은 팀이 되게 못하는 팀인데 한 번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이긴 날 입었던 그 옷을 그대로 세트를 해서 아주 중요한 날 입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걸 이렇게 했냐 그랬더니 이게 이제 뭔가 하면 좋을 것 같다는 거. 징크스 같은 거죠. 혹시 여러분도 그러고 있는지는 아닌지 모르겠어요. 뭔가 내가 좀 잘 풀렸을 때 그거를 똑같이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운명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걸 따라할 필요가 없죠. 왜냐? 이미 끝난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지금 포로된 그 시기에 바벨론에게 잡혀갔던 그 나라가 아주 어려운 시기에 임마누엘이란 말씀이 선포됐단 말이에요. 우리의 상황과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라는 그 각인이 우리에게 있다면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죠. 마태복음 16장 16절. 구약에 예언됐던 그분이 실제로 오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 심령 속에 각인될 수 있다면 모든 걸 넘어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 아마 많은 그런 생각들을 할 겁니다. 뭔가 내 미래가 좀 불안할 수도 있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 염려가 될 수도 있고 내 개인의 영적인 상태가 좀 떨어질 수도 있고 근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그 모든 상황을 아시고 끝내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만큼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결론 내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결론 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영적인 모든 문제, 죄와 저주의 문제, 사단의 문제 끝내셨다는 겁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결론 나지 못한 사람은 복잡한 겁니다. 왜냐? 내가 고민해야 돼요. 내가 염려해야 돼요. 내가 준비해야 돼요. 과거에 매여 있어요. 현재에 고통받고 있어요. 미래를 염려하고 있어요. 왜 그럽니까? 결론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인생이 결론 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결론 난 사람은 단순해요. 제가 많이 강조하잖아요. 단순하다니까요. 제가 좀 단순한 면이 있기도 합니다만 진짜 복음의 결론 난 사람은 오직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단순합니다. 쓸데없는 것에 시간을 낭비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불신앙이 올 일이 있어도 불신앙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불안할 필요도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론 내신 걸 난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조금 약간 손해 보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조금 불합리한 일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거기에 크게 화가 나지가 않아요. 왜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게 내 인생에 아주 중요하다면 화가 나야죠. 근데 화가 나지 않는 거예요. 왜냐? 이미 그 문제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론 내리셨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체질이 돼야겠죠. 체질은 증인의 삶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뿌리가 복음으로 그죠? 베이스가 깔리고, 그래 내 인생 결론 냈어, 복음으로 결론 났어, 이미 머리로 딱 정립이 됐어요. 딱 마음까지 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오늘은 되는데 내일은 안 되고, 내일은 되는데 또 내일 모레는 안 되고, 한 일주일은 되는데 한 달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갈등하고 넘어졌다 일어섰다. 지금 우리의 삶이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서고 싶은데 참 어떻게 보면 세상은 너무 매력적이고, 살다 보면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약간씩 멀어지고 있고, 그래도 좀 되는 것 같고, 뭐 큰 문제도 없고, 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구원 받아서 천국 가죠. 뭐 조금 응답 여기서 못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가면 되는 거죠. 아무 문제될 건 없어요. 근데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증인의 삶을 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거든요. 그럼 그렇게 자신 있게 설명하는 유남용 목사는 뭐 굉장히 잘하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뭐 잘 안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예, 부끄럽죠. 예, 잘 못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죄송한 마음으로 많이 섭니다. 뭔가 더 잘할 수 있어 이런 게 아니고, 좀 항상 하나님 앞에 조금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인도받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그 사람은 현장을 장악합니다. 그게 아니면 시달리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권능을 받고, 능력이 온다는 거예요. 증인 되리라. 누구의 증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이제 7천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마 어려서부터 많이 듣고 자랐을 겁니다. 이 7천의 사역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현장에서. 답은 이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현장에서 증인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어떻게 임하죠?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사람은 뭐 기도 수업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강단 듣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뭐 깊은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막 찬양을 많이 듣는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뭐 새벽기도, 구시기도 이런 거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나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 그러면은 성령이 임하시게 돼 있거든요. 뭐 이게 약간 이게 공식처럼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은혜가 임합니다. 그때 권능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문제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와 독수리의 날개침 올라간 같은 그 새 힘,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 안에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당연하게 오는 응답이죠.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복잡한 청년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시기예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될 겁니다. 뭐 뭔가를 바꿔야 되나? 어, 글쎄요. 뭔가를 바꾸면 잘 될까요? 안 되면 어떡합니까? 이상한 표현이죠.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은 어느 현장에 있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어느 현장에 있든 하나님 원하시는 내가 증인의 삶을 살게 되면 어느 곳이든 상관이 없지 않은 거. 그죠? 내가 회사를 옮길 필요도 없고 진로를 바꿀 필요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인도하세요. 자연스럽게. 근데 아직도 내가 계속 이 내 어떤 머릿속에서 이걸 돌리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다는 것 참 힘든 거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크지 못하다라는 것을 또 증명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솔직히 말하면 뭐 그렇죠. 동북교회 이제 제가 목회자로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되나? 뭐 개척을 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나이가 있으니까. 근데 어, 어느 곳에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어느 곳에든 하나님은 계신데 내가 그걸 굳이 그렇게 막 밤을 새면서까지 염려하고 내 플랜을 짜가지고 스펙을 만들고 그럴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 확실하고 그 마음을 주실 것이고 당연하게 하나님이 이동하게 하시겠죠. 뭐 물론 제가 뭐 동북교에 계속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뭔가 지금 갈등하고 있다면 뭔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다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내용이지만 하나님께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현장 속에 내가 있는 것이 맞는지 아니라면 빨리 이동 준비해야죠. 내가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잘 온전히 받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내 선택, 내 이익에 의해서 내가 지금 뭔가 준비하고 있다면 그건 틀린 선택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현장에 있든 우리가 증인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참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시기를 지났고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답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이죠. 우리의 삶에 증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과 생명과 빛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우리의 삶에서 체험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현장에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현장의 증인으로 세우신 이유예요. 왜? 나를 통해서 생명이, 나를 통해서 빛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게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하고 돈을 많이 벌고 뭐 좋은 배우자를 만나거나 그거를 사실을 염려할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잘 되는 것을 좋아할 필요도 없고 안 된다고 내가 낙심할 필요도 없는 이유. 여기 있는 겁니다. 나는 현장에 증인으로 서 있는 거니까 잘 되고 못하면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안산에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쉽지 않구나. 이제 막 시작했는데 참 쉽지 않구나. 내가 나가서 열심히 전도라도 해야 되나? 왜 이렇게 뭔가 잘 안 되고 어렵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이 현장에 있는 자체, 그 자체로 나를 준비해 가고 계시는 거구나. 그 마음을 좀 편하게 하니까 오히려 더 사역도 잘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뭔가 잘 되고 뭔가 막 대박이 터져가지고 막 연봉이 막 오르고 그거를 기대하실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꼭 그래야만 될까요? 또 아니면 안 됩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준을 항상 뛰어넘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상황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자,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죠. 그 공생의 사역을 우리를 통해서도 역시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나와 우리 주변과 관련된 개인을 하나님이 살리기 원하시는구나. 또 그렇죠. 우리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가족들, 지역을 살리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결국 치유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여기 요한입니다. 이쪽이 누가? 성공자죠. 성공자를 세우기를 원하시는구나. 결국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증인의 삶을 사도행전 1장 8절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게 확실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실 것이냐?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전체 인생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또 우리를 통해서 말씀과 생명과 빛이 드러나도록, 그러면서 개인을 살리고 지역과 성공자를 살리며 모든 사람을 치유하는 그 일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교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 친구들과 내 동료들과 선배 후배야, 비교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그 각자의 달란트에 맞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잘 나가고 못 나가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그게 전도 하나님의 증인의 삶과 큰 연관은 없어요. 하나님 각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대로 여러분을 사용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하는 그런 불신앙과 낙심에 잡혀 있지 말고, 오늘 우리 말씀처럼 복음에 뿌리 내리고 복음에 각인되고 복음에 체질돼서 하나님 원하시는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을 한번 다시 되짚어 보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원하시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상태에 있더라도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제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